네, 오늘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영성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영성훈련을 왜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실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살아내기를 좀 급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가늠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건 명확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동을, 살을 빼보신 분도 알 거고 운동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나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옆에서 누가 도와줄 코치나 스텝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이 정도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이끄시는데, 그러려면 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영성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양육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희랑 청년선교와 같이 양육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 속한 교회에서 양육을 하시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분명히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면, 지난달 터널라운드 워십에서 했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마침 지난달 워십이 녹화가 안 돼서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네 가지를 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 땅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약속하세요. 그 네 가지는 이래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한편으로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근데 개정판 외에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는 스스로 낮추고가 먼저 나오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가 맨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가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낮추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같은 말씀인데도 보지 못한단 말이죠. 같은 말씀인데도 마음이 어렵거나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어려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떡할까라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없애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원, 침례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은 진리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스스로 겸비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을 때는 그 말씀을 하는 메신저를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돼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떠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그러면 주님의 그 기준이 나에게 비춰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죠. 너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또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는 그분에게, 단 한 분,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단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땅을 고쳐주시면
내가 낮추고 기도해서 우리 땅을 고쳐주시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악한 길에서 우리의 죄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 내가 미디어 좀 끊어야지 뭐 좀 끊어야지 한들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끊어야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재미를 포기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그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분의 친밀함을 구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낮추고 기도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 자리,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나의 왕, 나의 주 고백했잖아요. 나의 힘이라고.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검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악한 길에서 있는 것들을 주님 떨쳐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실 근데 우리가 돌아가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찾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주님의 얼굴을 여기서 만났어요?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서도 더 찾아야 되는데 또 보상 심리로 오늘 주님 많이 찾았어. 또 미디어를 막 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읽어봤어요? 읽어보세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매를 드세요. 침략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비해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기도원이든 삼손이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세요.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춰요. 땅을 회복시키셨을 때 다시금 자기들이 범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뺑뺑이 돼서 돌아가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뭐라고 끝나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그렇게 하고 끝나요. 사사기는. 우리도 그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 힘든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찾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길이 너무 딱딱하게 견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영성훈련을 하는 것이 이 견고한 죄들을 깨기 위함이에요. 그 견고한 신이란 뭐냐 하면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으로 유혹을 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억지로 그들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하와가 그걸 탁 낚아챘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로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도록 사탄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생각을 줄 때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한 번 받아들이고 두 번 받아들이고 세 번 받아들이면 그게 점점 굳어지고 내 사고 체계가 돼버리고 습관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끊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걸 파할 수 있어요. 반드시. 말씀에도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 우리가 그분을 주로 왕으로 모셔야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 내가 그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왕은 무슨 왕이야. 입으로는 왕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견고한 진대로. 생각이 들어오면 그대로 견고한 진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대로 그 생각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 예전부터 마음에 들었지 않던 게 아니라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내가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나는 가까이 하기 싫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향인 사람은 I 성향인 사람과 원수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T 반대는 뭐야? P예요? J예요? F요. F. 잘 몰라서. T의 반대는 F인데 T 성향은 F 성향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다고요. 모든 사람은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MBTI가 좋아요. 좋은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유형의 사람이면 하면 좋은데 그거를 내가 저런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 없어라고 판단하는 용어로 쓰면은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다 보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더 아무나 누구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그 견고한 진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싫어. 나는 이런 분위기가 싫어. 나는 이런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싫어. 이런 게 다 굳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반대 조금 다른 유형의 목회자가 오면은 판단하고 그 사람 말씀도 듣지도 않고 뭐라고 하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훈련을 받는 이유는 이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는 이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찾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체계, 편견, 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싫어.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것들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가다가 막힌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왕이 되지 못하시고 미워하고 어떤 공동체에 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그분을 왕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한 부분적인 왕이 되실 수 있지만 사실 왕이 되시지 못하는 거죠.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사밧 왕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되게 잘 믿었던 왕들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과 요시야 왕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모든 걸 다 없앴는데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에서도 자기들이 편하고자 산당을 세웠단 말이에요. 산당을 세웠는데 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이방신들도 섬기는 산당이 됐어요. 그 산당들을 이 여호사밧 왕은 없애지 못했어요. 이 견고한 진을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역대 2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밑에 산당방을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는 길로 돌아오자. 네.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산당, 악한 길, 결정적인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을 없애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시야 왕, 역대하 7장 14절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 요시야 왕을 한번 봅시다. 다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다 제거했어요. 밑에 한번 다른 구절 열왕기 하에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것도 요시야에 대한 말이에요.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들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폐하고 산당들을 없앴어요. 그 앞에 구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가져간 것들 다 없앴어요. 산당도 다 없앴어요. 악한 길에서 완전히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들의 공동체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역대하 34장 33절. 네, 맞아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이거 아니에요. 다음 거. 네.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고요. 견고하게 섰다고요. 이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파야 된다고요. 근데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수시로 때때로 나와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돌아가서는 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제어함을 받으면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깨어지지 않아요. 거룩한 습관과 루틴을 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견고한 진을 나쁜 습관과 루틴으로 그렇게 만든 것처럼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제어함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제어하고 쳐다보지 않고 그쪽으로 가지 않는 방법들을 계속 써야 된다고. 훈련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어디들 나쁜 데 가면 안 되죠. 이단 가면 안 되고 좋은 데 가서 건강한 데 가셔서 훈련 받으시고 양육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할 수 있어요.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 오늘 읽었던 41절은 그 전후를 보면 말씀은 전후를 문맥으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전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 3명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3명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네, 자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갈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단지 아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가장 큰 고통이고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잖아요. 그거는 임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으셨겠지만 그게 가장 힘드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요? 자요. 네, 자요. 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장면 이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너희들이 베드로야 너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26장 3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는 자신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지 자신이 있었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났어요. 요즘 말로는 개박살이 났어요. 진짜 처참하게 박살이 났어요. 내 의에는 능력이 없어요. 내 다짐과 내 자원은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상황과 지금 세계가 지금 너무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주님 안 떠날 거야. 자신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떠날 거야. 난 예수님 안 떠날 거야. 나는 계속 하나님 사랑할 거야. 자신할 수 있냐고. 내 다짐에는 힘이 없어요. 정말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이때 우리가 청년들이 자라나길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절박한 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겨우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그 2, 3년의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겨우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힘든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더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때도 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힘이시라고, 검이시라고, 내 기쁨이시라고 그때도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저도 너무 그러고 싶은데 우리 다짐에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박살이 나고 나중에서야 베드로 후서에 전서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할 때는 못 깨어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겪어보니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게 맞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은 안 보여요. 우는 사자가 여러분을 이렇게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병원 가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나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실 때 몰랐는데 그렇게 자신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했어야 되는구나. 깨어 기도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승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예수님이 단번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기도하시기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지 좀 잠깐만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주님을 찾으셨어요. 우선적으로 주님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찾으셨어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 시간 말고도 우리가 돌아가서도 오늘 예배 말고도 돌아가서 주님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정기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한적한 곳에서 찾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찾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야죠. 우리 주님이 하셨던 훈련, 영적 훈련, 정기적으로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 터널도 50만 나오시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을 정기적으로 찾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해야 난 일주일 말고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루틴. 형식이 아니고 루틴, 좋은 습관. 예수님은 그 바쁘신 중에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면 계시지 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면 계세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어요? PC방 가면 볼 수 있어요? 운동장 가면 볼 수 있어요? 네?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아이비는 저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어디 춤추는 데 가면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난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난 어디 가면 볼 수 있다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곳에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두 번째, 우선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바쁘죠.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데 우리가 이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을 훈련하고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을 우선적으로 두지 않으면 계속 밀려요. 해봤잖아요. 해봤죠.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고 여러분이 운동선수가 가장 추구하는 게 메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에 뭘 우선적으로 시간을 둬요? 사람 만나는 시간 우선적으로 둬요? PC방 가는 걸 우선적으로 둬요? 손흥민이 그러겠어요? 손흥민이 훈련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그 시간을 가장 중심에 두겠죠. 그리고 나서 뭐 인터뷰도 하고 CF도 찍고 그러겠죠. 안 그러면 금방 망하니까. 운동선수의 중심은 우선하는 것은 운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우선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어디 기반으로 해야 되냐고요. 어디 중심을 놓고 그것들을 해 나가야 되냐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정말 열심히 돈 버세요. 근데 어디를 기반으로 놓고 하셔야 되냐고요. 주님을 찾는 걸 우선으로 놓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셔야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시험 기간으로 주님을 못 찾겠어요 라고 하는데 가만 영상에게 보면 인스타그램 1시간 돼 있어요. 우선적으로 안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선적으로. 주님 찾는 게 우선이 안 되니까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가왔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이걸 하러 오셨는데 고치고 말씀 전하러 오셨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그 시간을 내려놓으면서도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사역하는 게 좋은 건데 그 좋은 것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님 찾는 거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건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라고요. 근데 그 공부하는 거 이전에 주님을 찾는 거라고. 우선. 1순위.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비전을 주신다고요. 주님을 찾는 그 열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비전을 추구하면은 우리 주님 하나님을 수단 삼아요. 하나님을 우리 비전을 추구하는데 수단을 삼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주세요. 보여주신다고. 우리 그 비전을 따라가면 돼요.
거꾸로가 되니까 비전을 추구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하는 주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고3이라서 주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취업해야 되니까 주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본인의 힘으로 하죠. 그래서 서울대 가서 어떡할 건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떡할 건데요? 주님 없이. 세 번째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 방금 말씀에도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35절에 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꼭 기도원을 가라. 내 기도실이 있어요. 난 기도실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어. 이러면 그러지 말고 한적한 곳을 찾으시라고요. 다른 것과 단절될 수 있는 곳. 핸드폰도 꺼두시고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는 한적한 곳.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라고요. 이것도 한적한 곳이에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찾잖아요. 모든 걸 끊고. 이것도 한적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을 가세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한적한 곳을 만나시라.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네 번째. 다 좋은데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 갔는데 주님,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라고. 충분한 시간. 언제까지? 내가 주님께 제어받고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관계는. 한 시간을 만나도 정말 내가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 이거 넘어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3번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다고요? 네. 한 번만 기도하셔도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 얼마나 친하신데.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대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합치되고 합일될 때까지 내 뜻과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시라. 근데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뜻을 듣고 맞추고 하면 충분히, 그래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 뜻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거기까지 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라. 이게 예수님에게 미셨어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게 주님이 하셨던 거룩한 습관이세요. 루틴이세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난 주님을 위해서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했지만 도망쳤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승리하신다. 영성의 훈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목사님, 영성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거는 좀, 은혜와 노력은 좀 반대말 아니에요? 은혜와 노력이 반대말이 아니고요. 은혜와 공로주의, 은혜와 율법주의가 반대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친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탈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 육체의 연단, 손흥민처럼 매일 훈련하는 것도 유익해. 몸을 연단하는 거
못 만들고 유익해. 약간의 유익은 있어. 근데 경건, 영혼의 연단을 하는 거는 범사에 유익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경건, 훈련, 연단, 양육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래서 박살이 났어요. 무슨 박살이 났어요? 그 박살이 났어요. 근데 영성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견고한 진을 이렇게 금방 한 번에 끊지 못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다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버리셨어요? 예수님 버리셨어요? 너 따위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왜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또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복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훈련하게 하시잖아요. 주님 찾게 하시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내가 역성훈련을 하면서 주님 정말 쫓아가야지 했는데 넘어질 수 있잖아요. 미디어 끊어야지 했는데 게임을 몇 시간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패턴이 넘어질 수 있다고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가야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찾는 자리로 다시 가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그리고 또 다시 훈련해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지난달 워십 때 여자 래퍼 얘기했잖아요. 그 래퍼를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떠한 견고한지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파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그걸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게 막 정죄감이 되고 나는 못하는데 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청년들과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주님 찾자, 주님 얼굴을 구하자. 사실 그런 말도 되게 낯설 때였어요. 주님 찾자, 주님 얼굴을 구하자.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 찾았어요. 리더들이 모여서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자기도 리더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근데 쟤는요, 담배도 피고요, 술도 마시고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을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리더하자 했어요. 같이 주님 찾았어요. 담배를 끊으라는 말도 안 했고요. 술을 끊으라는 말도 안 했어요. 주님만 찾았어요. 주의 얼굴을 구했어요. 겸비하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술 끊으래요. 그래요? 잘 됐다. 다음날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담배는 얘기 안 하시냐? 담배는 얘기 안 하셨대요. 그래, 더 찾자 하나님. 3개월 더 찾았어요. 훈련하고 9개월이 될 때쯤 목사님, 담배도 얘기해 오십니다. 다음날 끊더라고요. 그걸 보지 마세요. 떠나야 됐는데 죄를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겸비하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찾으면 떠날 수 있다고요.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다시 주님을 찾고 훈련하세요. 내가 진짜 주님을 지금 간절히 더 알지 못해서 알면은 떠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알면 이 담배와 술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내가 버리고 싶다니까요. 저도 24시간 TV 볼 수 있다고요.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저도 축구 보는 거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무슨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다음 세대 부흥 무슨 부흥 다 잊어버려진다고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컨트롤한다고요. 이게 자유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면 자유할 수 있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저 미디어 할 땐 해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필요해요. 다 끌어놓고 없애버리고 주님 쫓아가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중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미디어. 유튜브도 너무한다 싶으면 싹 지우세요. 인스타도 싹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일주일 간절히 주님 찾고 이제는 괜찮겠다 됐을 때 깔아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미디어 그 유튜브 통해서 또 찬양도 듣고 말씀 듣고 해야 되니까 터널도 50도 재방송 듣고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뭐 사파리나 뭐 그런 거 그냥 통해서 들어도 되긴 되는데 훈련을 해보세요. 훈련을 싹 지워보고 그게 되게 필요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 훈련은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찾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 찾을 때 훈련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 마시고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또 미혹되는 게 주님은 날 안 사랑하시겠지? 내가 맨날 넘어지니까 주님 안 사랑 아니요. 주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세요. 호세아 14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기쁘게 너희들을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14장 1절에서 5절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기쁘게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그 약속을 하신다. 돌아가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여러분 사랑하신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근데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그 대가는 치르긴 하세요.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죠.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처럼 먹고 자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는 부어주신다고요. 만나는 주신다고요. 은혜는 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 하나도 못 이루고 그 광야에서 먹고 자고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비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게 얼마나 아깝냐고요. 여러분의 다 비전이 있으시다고요. 그 비전으로 주님을 높이는 얼마나 기뻐요. 최근에 그저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변호사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택한 강사를. 근데 제가 전에 동안교회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분이 동안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동안교회 집사님이죠.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분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집사님 남편분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계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가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그분 말로는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이라고 가서 인사 한 번 하면 되게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더니
실제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부 예배 때 설교할 때 그곳에서 앉아 계셨던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이정표라는 말을 쓰고 강의할 때 물맷돌이라는 말을 쓰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신데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들을, 법적으로 지키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업들이 있고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방금 얘기를 했냐면 제가 도안교회에 있을 때 1년만 하고 나오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안 맞아서. 근데 제가 그렇게 다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내 마음은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럼 내가 1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도 또 물었어요. 하나님, 저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주님께 맞췄어요. 1년을 주님께 드릴게요. 근데 마지막 4년째 될 때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수고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래서 나갔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나왔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찾도록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으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된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주의 얼굴 구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자라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나님 은혜는 부어주시겠죠. 부어주시겠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사자 뱃속이면 어떡해요? 우는 사자 뱃속이면 어떡해요? 너무 무섭죠? 우는 사자 뱃속이면 어떡해요? 우는 사자 뱃속이 제일 조용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자라나길 원하세요. 성장하길 원하시고 훈련받길 원하세요. 베드로 보세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근데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와서 주의 얼굴을 찾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보세요.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래요. 우리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 번 더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주의 얼굴 구하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셔서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우선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하게 주님을 찾으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도 하시고 이렇게 터널하는 예배도 오시고 필요하면 양육도 받으시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